오늘 말씀은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없다는 그것만큼 사실 큰 절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조그만 소망의 불씨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소망의 불길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의 빛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소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절망이라 할지라도, 좌절한 그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면 정말 눈물을 너무너무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그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민족의 이 상황을 보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도를 생각하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녹록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대화를 나누어 보면 다 몇 가지씩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나타난 얼굴의 모습은 편안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안아 들어가서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모두가 몇 가지씩은 다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도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금년하네 아름다운 미종의 미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낙심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19절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심히 낙심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요. 그 낙심이 얼마나 컸던지 선지자로서 감당하기에도 너무 벅차는 그런 낙심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정말 절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나이다.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정말 그것이 엄청난 그의 부담이 되어진 겁니다. 융성했던 예루살렘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성벽은 무너지고 그 아름다웠던 집들은 무너지고 아름다운 동네가 파괴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져서 성전까지도 온전치 못해 불타고 그냥 무너져버리고 그런 상황, 그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이 저절로 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을 올해 21절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경, 낙심, 절망 이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몽골에 갔을 때를 생각합니다. 몽골은 들녘을 아주 유명하시오. 하도 넓은 땅이라 우리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넓은 초목시대, 넓은 어떤 데는 사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넓은 지역이죠. 근데 가이드가 밤중에 저희들을 데리고 갔는데 어느 한 곳에 딱 가니까 캄캄한 곳에 이 후레쉬만 들고 등 하나 들고 쭉 가서 앉히더니 그 다음에 하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늘을 봤더니요 한국에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야, 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은하수 뭐 이런 별들이 촘촘한,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사실은 보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때는 이 도시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캄캄한 밤이 되니까요 더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함, 우리의 고난, 어려움,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경민이 여러 찬양곡을 많이 지었지만, 작곡을 냈지만 인내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작사하고 곡을 붙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곡을 보니까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서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던 가사가 뭐냐 하면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여러분, 고난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와요. 새벽이 오고 낮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밤도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아침이 밝아오듯이 소망의 빛을 받는 새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제수요일,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재 이런 것으로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십자가를 딱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주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십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성실하심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근거도 없는 망상을, 요즘은 정말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이거 어떻게 해서 뭐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확 바뀌어질 수 있고 망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망상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실체로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소망입니다. 바로 에레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 바로 인자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남유다는 너무나 파괴되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진멸되어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은 다 시리에 빠지고 절망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졌죠. 이 모습을 보고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불어넣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징계는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심판해서 버리는 것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가끔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거듭거듭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일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버린 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매질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소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성실이 무엇입니까? 꾸준히 한다는 것을 말하면 변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분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소망 삼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약속의 성실함을 깨닫고 그는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업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 땅을 일컬어서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다 유산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단 한 지파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이 땅을 주지 않아서.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땅이 있어야 거기서 먹고 살고 집 짓고 또 농사도 짓고 또 초목 이걸 가꾸어서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의 분깃이 되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너의 기업은 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뭘 의지해야 되느냐? 땅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지할 땅도 없고요. 오직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냐?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
뭐 땅, 뭐 이런 거 이거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어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책임지고 먹을 거 입힐 거 다 줄 테니 너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 백성들이 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너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줘서 책임지고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내 모든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 의지할 것, 그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한 분만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삶의 필요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본 겁니다. 야,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까요? 진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무너졌던 거 다시 회복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없어졌던 것도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5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됩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분 한 분만 계시며 우리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의 신앙의 고백,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보고 그는 다시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 민족을 싹 쓸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바로 당신이 나의 기업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